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0장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이며 감사의 표시입니다. 아무 때나 무조건 서원하지 않죠. 그러나 이 서원이 자원하여 드린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서원을 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서원한 사람은 자기 입으로 말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서원하거나 서약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정말 우러나와서 해야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것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서원 중에서 여자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교에 보면은 삼종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 이 말이 삼종지도입니다. 철저하게 이 가부장적인 전통에 의해서 비롯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을 보면 여자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율법의 규정이 이 삼종지도와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남자의 경우에는 가정에 대한 서원을 할 때는 더욱 진중해야 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입을 놀리거나 경거망동하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 가정에 미치게 됩니다. 남자들이 가정의 머리다라는 것은 가정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가정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는 여자의 서원에 대한 지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여자나 아니면 결혼한 여자가 서원을 했다면 그 서원도 역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서원이나 남자의 서원이나 똑같이 서원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서원의 이행이라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 때문에 당시의 어떤 사회적 상황이나 그런 문화 때문이죠. 여자에 대한 서원에 있어서 예외적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여자가 어떤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가 서원을 했을 경우에 그 서원이 지켜지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원을 행한다면 어떤 희생과 대가가 지불되어야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뭔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진행된다면 결국 가정에 분란이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내가 서원을 했으면 남편이 그 서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서원을 허락할 것인가 허락하지 않을 것인가를 분명하게 결정해 주어야 했습니다. 만약 허락한다면 서원을 위한 그 모든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함께 감당해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조항을 두신 것입니다. 여자가 서원을 했더라도 아버지나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서원을 했다가 그 서원을 취소하게 될 경우에 그 모든 죄의 대가가 여자에게 돌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인 규정을 두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서원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원을 한 여자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었습니다. 마땅히 서원을 지켜야 하지만 서원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질서가 깨지고 평화가 깨진다면 여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자의 서원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세심한, 정말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자의, 연약한 자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서원을 했을 때 만약 남편이나 아버지가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했습니다. 아버지나 남편의 침묵은 동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나 남편이 서원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당일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 서원은 취소될 수 있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거부하지 않았다면 그 서원은 취소될 수 있었고 만약 거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날부터 그 서원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처음에는 허락을 했다가 나중에 며칠 지나고 나서 안 된다라고 말했다면 다시 취소하게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모두 여자가 아닌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또한 과부나 이혼해서 홀로 사는 여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 모든 서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끝까지 그 서원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조항을 두신 이유는 서원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조건과 그리고 아버지나 남편이 딸이나 아내의 서원에 동참해서 그 서원을 함께 이행하고 함께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후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부터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그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엘가나와 상의가 되지 않은 서원이었습니다. 한나 혼자 한 서원이었죠. 나중에 사무엘이 태어난 뒤에 젖될 무렵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이 한나가 엘가나에게 자신의 서원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엘가나의 입장에서도 황당할 수 있었어요. 정말 힘들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하지만 그때 엘가나는 그 한나의 서원에 기꺼이 동의해 줍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나의 서원은 남편 엘가나의 지지와 동의 아래에서 온전히 수행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남자의 서원이든 여자의 서원이든 모든 서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한 것이기에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원을 할 때 결코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긍정적으로나 충동적으로 하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가정과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특히 이 가정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보살펴주는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그리고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그들의 영적 삶도 이끌어 가주어야 할, 함께 그 일을 감당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가정에 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내고 함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 이것이 특별히 가장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여성들의 지위도 많이 높아졌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의 서원 역시 남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하고 결심한 것 있다면 그것이 모두가 다 서원입니다. 서원이라고 특별하게 어떤 것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결심하고 다짐했다면 그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잊어버리진 않았을까요? 정직하고 겸손하게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그 약속을 생각해내고 내가 지금 그 약속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으시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나가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매일의 우리의 삶이 서원이길 원합니다. 어떤 특별한 서원보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서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자리요 소명의 자리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먼저 희생하며 헌신하는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